시카고의 한 유명한 병원에 한 아이가 찾아와서 의사를 만나 말을 합니다. 지금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수술을 해야 한대요. 그런데 아빠는 수술비가 없대요. 그래서 내 돈을 쓰려고 해요. 의사가 묻습니다. 네가 가진 돈은 얼마나 되니? 아이는 들릴까 말까 한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1달러 11센트예요. 그렇지만 모자라면 더 가져올게요. 이에 의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그래? 1달러 11센트면 네 동생에게 필요한 기적을 사는 값으로 딱 맞는구나. 이 의사가 누군가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수술 전문의 칼 암스트롱 박사랍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유명한 분인가 봐요. 암스트롱 박사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아이에게서 1달러 11센트를 받고 그 아이의 동생 뇌수술을 해주었고 동생은 살아났습니다. 아이의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이 동생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기적이 있다 없다 논쟁을 종종 벌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에 기적이 있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 많습니다. 많은 기적이 그곳에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은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날렸습니다. 또한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합니다. 혈루증이 부인병이니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의사들이 남자였을 것을 생각하니 그 심정의 어려움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데 12년을 그렇게 병 고치겠다고 있는 재물 다 싸갖고 다니면서 용한 의사는 다 찾아다녔지만은 병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자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어떠한 병자들도 다 고쳐준다는 소문입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엉뚱한 생각이 찾아듭니다. 그런 예수라면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생각입니까? 현장을 본 적도 없어요. 자기 친척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그런 것을 경험한 적도 아니에요. 그저 소문만 들은 것뿐이에요. 소문만 듣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이유가 더 컸을 겁니다. 창피하기 때문에. 부인병을 앓는 자신이 또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십니다. 그렇다면 저토록 능력과 사랑이 많은 예수라면 그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그 예수의 그 능력이 자신에게도 흘러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생각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걸 갖다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그렇게 요즘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생각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들여다보고 알게 되면
정말 웃깁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죠. 애들도 웃을 일이죠. 이 여자가 생각하길 손자락에 손만 대도 고침받는다. 세상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자가 갖고 있던 웃기던 생각 말이요. 그 엉뚱한 생각 말이요. 아이들조차 들으면 웃을 그런 유치한 생각. 그 생각대로 실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웃기는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그 유치한 생각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웃기고 유치한 생각이라도 순수한 마음, 순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품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그 생각과 소망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1달러 11센트를 들고 와서는 뇌 수술을 해달라는 것과 이 여자와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순박한, 좀 어처구니 없기는 하지만은 순박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생각, 유치한 생각이라도 하나님께 들고 나가, 예수님께 들고 나가 순박하게 그대로 내민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극동방송 간증 시간에 들은 건데요. 분당에 살고 있는 어느 집사님, 남편이 도무지 교회에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권하였는데 응하지 않아요. 속이 많이 상해 있는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려고 문을 나서는데 눈에 갑자기 그 남편의 신발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품에 안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기도 시간을 마치고 모두 돌아간 뒤에 집사님은 홀로 강당으로 나가서 그 품에 안고 있던 남편의 신발을 거기에 턱하니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신발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신발 주인도 곧 따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달 뒤에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도 당신 따라 교회 나가도 볼까? 정말 유치한 짓이었죠. 그런데 유치한 짓으로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웃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순박한 믿음에 근거한 간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 많은 예의 범절을 따집니다. 너무 많이 자기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건 될 거야 안 될 거야 스스로 판정관이 되어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지식으로 점검해 보고 될 만한 것이다 싶으면 기도하고 안 될 거다 싶으면 아예 아뢰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늘 예상되던 것들의 세계에서만 삽니다. 그게 어쩌면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말이죠, 짜릿함이 없어요. 놀라운 기대감이 없어요. 감격적인 희열이 없어요. 가슴이 터져라 벅차오르는, 눈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뽀얗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감격이 없어요. 왜? 늘 예상한 것들 뿐이니까.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의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살고 있음을 확신한다면 그 겉옷 옷자락이 손만 대어도 고침받을 것이란 순박한 믿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그 유치한 순박함을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실 겁니다. 남들이 뭐라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 본문으로 강의를 들을 때 신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이건 무속신앙이라고. 무슨 옷자락에 뭐가 있다고 나갔겠느냐고. 막 그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대수예요. 예수님이 받아주셨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설령 무속이고 그것이 설령 무식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미천한 여자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산하고 아유 안 될 거 안 될 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은 아무런 받아주는 게 없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서 손을 떼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손을 덥석 잡아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축복하시더라는 그 순간에 그 쩌릿함이 그 믿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희열이죠. 나의 그 믿음에 대한 주님의 반응에 대한 그 감격이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왕중 가족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보다 더 기막힌 사람이 또 나와.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는 딸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이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느라고 지체하는 바람에 그 아이가 죽고 만 거죠. 기다려주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에서는 처음부터 이 아이가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모두 제각각의 기억과 전해져 오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기에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죠. 아무튼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부모는 아이를 살려달랍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기록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오리지널이라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이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죽은 자식을 살려달라니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 사람 역시 어처구니 없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말도 안 되죠. 그의 집에 가봤더니 이미 판이 장례식 모드예요.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새 곡하는 이들까지 어느새 다 준비가 되었어요. 피리 부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기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역시 웃기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죽어서 장례판이 벌어졌는데 곡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 물러가라 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답니다. 아니 지금 자기들이 죽은 걸 봤는데 분명 죽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들이 비웃더라. 가끔 기도 많이 하고 뭔가 하자고 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픽 하고 김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자는 건 알겠는데 그게 될까요?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참으로 심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해 주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뭔가 하자고 하면은 비아냥거리는 태도. 믿음 공동체 안에서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비아냥거리는 태도, 비웃는 태도, 이거 상당히 비신앙적인 자세입니다. 마귀의 앞잡이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설령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때에는 기도하자고 해야지. 아니 실제로 기도를 해야지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은 마귀의 역사에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유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저들은 자기들의 상식선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예측 가능한 선에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창조의 역사에 근거한 믿음의 역사를 이해도 못하고 감당도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위대한 믿음의 역사이면 역사일수록 세상 사람들, 주위의 불신 친구나 불신 가족들은 더더욱 이해를 못합니다. 비웃음만 커질 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런 비웃는 시선에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어린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할 일이 생긴 거예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할 일이 생겼어요. 이때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읍시다. 설령 끝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희망의 눈물겨운 역사가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이해 못할 것이요.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자신은 교회 안 다니지만은 어린 아들만큼은 교회에 보내는 엄마가 있었어요. 하루는 교회 다녀온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 오늘 교회 가서 뭐 배워왔어? 그러자 아들이 신이 나서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홍해바다를 단숨에 갈라버렸고 뒤따라 들어온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전투기로 폭격을 해서 다 전멸시키셨대. 아무리 교회 안 나가도 홍해 갈라진 이야기 정도는 알고 있던 엄마가 그랬습니다.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자 어린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뭐 어차피 진실을 말해줘도 엄마는 믿지 않잖아.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 세상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기댑시다.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유치한 기대감, 어처구니 없는 소망, 그럼에도 소박하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걸 유치하다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다 라고 부르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만 기대는 그 믿음으로 기적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왕중가족,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 자꾸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간직하고 주님을 향하여 그 순박한 기대감을 그대로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될까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설령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마침내 눈물겨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꼭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도 내 사업에도 내 가정에도 하나님 이 역사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더 나아가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꼭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순박한 믿음이요 기대요 희망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사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